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주 안에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그래도 인사할 때가 제일 좋죠. 예. 다시 한번 축복하며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죠. 여기 오늘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하면 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여기 보면 맨 이름만 나오다 끝나니까 이거 뭐요? 예? 이것이 뭔 이름들이 이렇게 많어?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얘기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발람이 이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축복했는데 그 발람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궁금한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 22절에 보면 13장 22절에 발람이 잘 먹고 잘 살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시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적절한 심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있게 생겼습니까? 없게 생겼습니까? 네. 충직하게 생겼죠. 어려서 엄마가 사과를 2개 주고 동생하고 가서 나눠 먹어라. 그러면 제가 동생에게 큰 걸 줬겠어요? 작은 걸 줬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살을 아주 좋지 않은 목사로 여러분은 어쨌든 저를 좋은 사람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나쁜 놈이 될 테니까 주면 그때 가서 그냥 받은 대로 가서 둘 중에 하나를 탁 주는 게 아니라 제 눈은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착착 보고 나서 동생에게 적절한 거를 주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너 이거 먹어라 하고 줄 때 내게 내미는 손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다른 손의 것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항상 내게 주는 것은 지껏 챙기고 난 다음에 줄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편 손에 있는 걸 꼭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 마음이나 제 행동하고 비슷했다라는 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안 그런 척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다 어떤 수준에서 비슷합니다. 그런 성향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지도를 한 장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입니다. 첫 느낌.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딱 줬는데 여러분이 받는 첫 느낌은 뭡니까? 첫 느낌. 그냥 눈으로 딱 본 느낌. 무슨 그냥 연구한 느낌 말고 그냥 눈으로 딱 봤어요. 이게 지파별로 이렇게 딱 있잖아요. 첫 느낌은 딱 뭐예요? 우리 장로님은 가슴에 쌓인 게 많은가 봐. 첫 느낌이 불공평하디야. 근데 제가 봐도 불공평해. 왜?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으니까 무엇만 갖고 있으면 다 알게 돼요? 눈만 갖고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게 크고 작은 차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이 지역을 분할해 주는 각 가족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땅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이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랬습니다.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다. 우리나라의 강원도에 현재 강원도민이 몇 명이겠습니까? 우리 관악 구민은 몇 명이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안 물어보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은 지금 156만 5천 명 정도, 약 200만이 못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만한 땅에 지금 156만 명이 사는데 강원도 인구 밀도가 대한민국 꼴찌입니다. 강원도 인구 밀도가 대한민국 꼴찌예요. 서울특별시에 2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200분의 1. 그래서 대한민국 꼴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인구가 200만,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지만 그 땅을 분할해 주었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의 그 환경이 또 땅이 그리 모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큰 갈등이 없이 이미 정복되어진 땅과 정복해야 할 땅을 소유하면서 살 수 있었기에 땅에 대한 문제, 땅을 얼마만큼 소유하느냐의 문제, 이것이 적다라는 문제 때문에 아주 심한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별하게 그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나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그냥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평가라면 성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이 땅을 나누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 때문에 심하게 갈등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구절이 3장, 1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13장서부터 여호수아서 19장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반복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15절에 보면 13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무엇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성경을 몇 장 넘겨보십시오. 19장 1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무엇대로 그래요? 가족대로. 무엇을 뽑았으니 그래요? 제비를 뽑았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땅을 나누어 줄 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족 수였습니다. 가족이나 가문의 크기에 따라서 땅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일단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과 나눔에 대한 기회를 받는 것이 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공평하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첫 지도를 보았을 때 불편함이 다 있을 거예요.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저를 안 되겠군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고, 여기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이 한 분 와 계신데 대통령이 되실 비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박준희 구청장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하는데 제가 대통령 될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딱 하십시오. 대통령 될 비법을 하면 됩니다. 공약 하나 1번 땅을 몰수해가지고 전국의 땅을 몰수해가지고 가족 수대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애 진탕 날 겁니다. 그냥 막 힘써가지고 무슨 가족 뭐 정책 복지 정책 다 필요 없어. 가족 수대로 뭐 나눠준다고? 땅 나눠준다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저도 한 30명 나불란게 그냥 우리 저쪽 밑에 말로 허벌나게 그냥 정리해 버릴 수 있죠. 뭐 정책이 필요 없어요. 뭔 정책이 필요 있어요? 딱 해가지고 다 해서 딱 나누어 가지고 딱 주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쪼까 좀 거시기 해서 그러지. 아마 그 부분이 누군가 하나 센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러다 안 되겠다. 이게 한번 정리정돈 해봐야 되겠다. 싱가포르처럼 한번 가보자. 근데 뭐 요즘에 조금 나오죠. 토지 공개념 얘기가 이게 솔솔 냄새가 나는 거 보니까 무슨 어떤 생각은 있는데 실현이 가능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첫 번째 땅을 나누어 줄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세운 것이 가족 수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땅을 나눌 때에도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으면 전쟁을 할 때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이 있고 전쟁에 좀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쟁하러 딱 나갔는데 첫 번째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잘못 돌 밟아갖고 미끄러져 가지고 다리 부러져서 기부스하고 한 몇 년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일이 없어요. 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공헌한 사람과 공헌하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나눌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래도 유력한 집하고 여러 가지 힘을 썼고 공헌을 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지 않고 나쁜 것을 주냐? 우린 또 더 많이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실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족 수대로 딱 나누어서 공평하게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족 수대로 또 각 살 곳은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들을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공로,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나 자신들이 했던 능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삶을 불행하게 출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참 적절하게 출발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땅에서 성실하게 땀을 흘려 열심히 살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미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살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토지를 가족 수대로 주시고 지파에게 적절하게 나누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살면 그들이 결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있는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족 수대로 토지를 주시면서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법이 희년법이었어요. 무슨 법이라고요? 희년법. 희년. 즉 땅이 주어진 지 50년이 되는 때에는 7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그 해에는 모든 땅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땅을 좀 잃어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고, 다양한 인생의 과정 중에 땅이 소유가 달라질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50년이 되는 해가 딱 되어지면 그 땅이 또 그 사람이 원래의 땅으로, 자신의 신분으로 돌아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법 가운데 하나죠. 이스라엘 왕 중에 아주 나쁜 왕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나쁜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인데, 아합은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의 성 앞에 너무너무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밭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좀 심고 싶었어요. 그 장소가 딱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채소를 공급받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포도원을 자신의 나물밭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돈 많이 주겠다고 그랬어요. 돈 많이 줄 테니까 팔아라. 그 다음에 아니면 더 좋은 포도밭으로 바꿔줄 테니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인이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면 열왕기상 21장 3절과 21장 4절에 이 이유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 왕이 왜 못 갔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경계, 내 조상의 준 땅의 소유는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주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와서 밥도 안 먹고 근심하고 토라져 있었어요. 나중에 자기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아내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어서 아합에게 주어서 나중에 그 흘린 피 때문에 온 가족에게 피해 복수자가 뒤따랐던 사건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땅에 대한 소중한 원리와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 속에 살면서 주신 땅을 잘 관리하고 희년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개인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을 통해서 생존하고 필요를 채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이익을 창출하는 복된 장소로 살겠습니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이 땅을 잘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땅에 속하였으나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면서 자신들도 복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도록 디자인된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애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삶은 내게 주신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늘리고 그 다음에 확장하고 또 많이 소유하고 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인생이라는 시간과 내게 주어진 재능,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여러 능력들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면류관을 많이 쌓아놓는 복되게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소유를 자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며 나를 세우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좋은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과 결심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윗의 인생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은 인생을 쉽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무명의 시절이 있었고 또 사울 왕에게 정치적으로 쫓기는 괴로움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블레셋, 자신이 싸워서 죽인 장수가 있었던 블레셋 땅에 가서 자신이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그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는 약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살았어요. 아기스라고 하는 가슴 넓은 사람이 다윗을 품어줬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가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동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는, 동족을 죽이러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니 저 친구가 누군데 데려가냐고, 저 친구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없는 그 잠시 출정한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는 사람,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가족들하고 재산을 몽땅 다 가져가고 시글락, 자기가 살던 땅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시글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조금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좀 아기스의 품이 편안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힘들게 사느니 여기서 이렇게 좀 편안하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자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과도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시글락을 태우시고 너는 여기 살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왜 여기 사냐고, 네 땅이 거기냐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죠. 시글락을 태우시고 가족들을, 생명은 다 살리셔서, 원래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재산을 몰수해 갈 때 사람도 다 죽이고 가거든요. 그래야 뒤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시글락 도시만 태우고 사람도 다 살리고 재물도 다 살려서 아말렉이 가져갔어요. 그때 정신을 차린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하지, 내가 너에게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너는 쫓아가서 다시 그 가족과 재물을 찾고 네가 다시 돌아가야 될 네 땅으로 가라, 그러신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고 다윗은 원래의 가족들을 다 회복하고 재산들을 찾아옵니다. 그때에 전투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전투를 하러 가다가 600명 사람 중에 400명만 가고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우리는 못 가겠다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00명이 가서 전투에 이긴 다음에 돌아와서 노획물을 갖고 와서는 저 200명
푼도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친구들은 아주 힘들고 위험하고 아주 극적인 상황, 너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배신하고, 아니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왜 떨어지냐고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고선 200명을 가족만 주어서 다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자고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갖자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갖고, 또 이스라엘 땅에 그 정치인들에게 또 선물도 좀 보내면서 또 환심을 좀 사면서 그 사실들을 지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노획물을 나누는 최초의 분배 법칙으로 다윗의 법칙이 그때 제정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든 나가지 않았든 생명을 걸고 얻은 노획물을 모든 동족들과 같이 나누어 갖는 것. 그러면서 더 가난한 사람도 덜 가난한 사람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이 부자와 가난한 자로 분리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금 적게 갔지만 많은 사람이 더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편을 택했던,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했던 소중한 분배 법칙이 이스라엘 역사의 법칙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공평하게 해주신 너무나 소중한 일은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생각할 접근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실망케 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함은 물질을 넘어선 특별하신 공평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누나 다 인정하고 있듯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이 한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의 방법이신,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준비하시고, 단순히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과 개인이 한 어떤 공로로 그것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시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시도록 믿음의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귀한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공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은혜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공평하다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공평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유경쟁 체제 속에서 흑수저가 금수저 되기 쉽지 않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자신의 삶은 공평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 공평하다는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차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말을 이분이 할 때 모든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진을 보시고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책에 뭐라고 써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 사진의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송명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그랬어요. 저분은 뇌성마비 장애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1963년도에 태어났는데 저는 태어날 때 유전자, 즉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잘못 태어나셨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태어나면서 의료과실로 평생 뇌성마비 중증 장애를 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하나님은 공평하다 그랬어요. 근데 저 송명희 씨가 대문을 열고 세상에 첫 번째 나온 것은 태어난 지 2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28년 만에 세상에 처음 사람들과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잠깐 그분이 살았던 수기를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힘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너무 절망적이어서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절망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자신이 너무너무 힘든 때에는 한 5시간씩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그 몸 자체가 잘 일어설 수 없으니까 아마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몸으로 그 후에 한글을 알게 된 후에 성경을 한 30독 이상 하면서 그는 조금씩 시인으로 바뀌어져 갔고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그 시를 써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분이 쓴 시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가스펠송으로도 불려져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송명희 씨가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말 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의료과실로 뇌성마비 장애자로 평생을 살고 학교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소망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없어서 28년 만에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만 했던 불운한 인생을 살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는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인간적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연약하고 불쌍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서 내 안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기도하면서 깨달았고 말씀 보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그랬어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 가운데서 불합리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이게 뭐냐고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하는 얘기 대신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내가 때로는 삶에서 가장 불행한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주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적인 불행함의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기에 나는 결코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서 나는 가진 것이 있는, 어찌 보면 참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이 내게는 충만하게 넘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공평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지만 참 연약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으로, 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이 내 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떨어집니다. 누군가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연약합니다. 누군가하고 비교해 볼 때 나는 가진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났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냥 놔뒀으면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우신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부유한 자입니다 라는 귀한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참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공평하게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 왕도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한 나라 됐으면 좋을까 고민하며 나눔의 삶을 공평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불합리해지기에 하나님께서 희년의 법과 지계표 사상을 주셨지만 인생은 실패하고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이제는 세상의 물질로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살도록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마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며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나로 하여금 갖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 가운데 즐거워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